앞선 장면에서 요한은 우리가 익숙하게 떠올리던 예수가 아니라 교회 한가운데 서 계신 인자를 보았습니다. 불꽃 같은 눈, 풀무불에 단련된 발, 말씀으로 판단하시는 분. 12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가 어디에 계신지, 어떤 분인지,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 모습을 설명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시선이 바뀝니다. 예수를 바라보던 요한에게서 그 예수 앞에 선 요한 자신에게로. 요한은 그분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가 처음으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늘 볼 17절부터 20절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넘어서 그 앞에 선 인간이 어떤 자리에 서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영광의 묘사가 한순간의 관계로 전환되는 지점입니다. 불꽃 같은 눈, 단련된 발, 현실을 덮는 음성을 본 요한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이 반응은 과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장면입니다. 구약에서 이사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모두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말을 잃고 힘을 잃고 스스로 설 수 없는 상태. 요한이 약해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이분이 감당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한은 멀리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발 앞에 통치와 판단의 자리, 기준 바로 앞에 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심판의 손이 아니라 보호의 손입니다. 붙잡아 세우는 손입니다. 그리고 그 손과 함께 처음으로 들리는 말이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상황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가 안전하다는 선언입니다. 너는 지금 신문받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다. 그래서 곧바로 이어지는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너를 부른 분이 누구인지 너의 시작과 끝을 누가 책임지는지를 밝히는 선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공포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쓰러뜨릴 만큼 거룩하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손을 얹고 말씀하시는 분으로 계시를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은 17절에서 던져진 질문에 대한 예수 자신의 직접적인 대답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도 되는가? 왜 이 영광 앞에서 무너진 인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말은 위로 문장이 아닙니다. 현실을 뒤집는 선언입니다. 먼저 예수는 자신을 살아있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죽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쓰이던 표현입니다. 즉 예수는 다시 살아난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생명을 붙들고 있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 표현은 아주 직설적입니다. 비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닙니다. 예수는 죽음을 흉내낸 분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을 통과한 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지점을 절대 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전환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이 말은 감탄사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선언입니다. 이제부터 잘 보라는 뜻입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이 생명은 다시 위협받지 않습니다. 다시 빼앗길 수 없습니다. 죽음이 손댈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한 선언이 나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열쇠는 상징이 아닙니다. 통제권입니다. 열고 닫는 권한입니다. 예수는 죽음이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죽음은 내 손 안에 있다. 사망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음부도 더 이상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죽음을 통과한 분이 지금은 죽음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감정 조절이 아닙니다. 현실 선언입니다.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을 나는 이미 지나왔고 지금은 그 지점을 붙들고 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은 종말 공포를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교회가 왜 끝까지 버틸 수 있는지, 왜 순교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권세를 가진 분이 요한에게 다음 사명을 맡기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는 지도 혹은 목차 같은 역할을 하는 절입니다. 예수는 요한에게 무엇을 더 보라고 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본 계시를 어떻게 기록해 교회에 전달할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기록하라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랍손. 이건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계시는 개인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 전체가 돌려 읽어야 할 공적인 문서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기록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가 본 것. 헬라어로는 하에이데스. 이미 보고 확정된 것이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건 환상 모음이 아닙니다. 요한이 방금 본 예수, 촛대 사이에 서 계신 인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그분의 정체성입니다. 수신자에게 이 말은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너희 현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요한이 본 그 예수다. 다음은 지금 있는 일. 헬라어로는 하에이신, 지금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들어가는 순간 요한계시록은 미래 책이 아니라 현재를 해석하는 책이 됩니다. 교회가 겪는 압박, 경제적 불이익,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는 우상 숭배 구조, 교회 안의 타협과 냉담, 두려움과 흔들림. 이 모든 것이 계시의 바깥이 아니라 계시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차 될 일. 헬라어로는 하멜레이 게네스타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멜레이입니다. 이건 그냥 언젠가 미래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는 흐름을 말합니다. 수신자에게 이 표현은 이렇게 들립니다. 이건 불확실한 공포가 아니다. 하나님이 끝을 붙잡고 끌고 가시는 결말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은 시간표를 주는 절이 아니라 현실을 읽는 프레임을 주는 절입니다. 이미 본 예수를 기준으로 지금의 현실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붙드신 결말을 향해 끝까지 버티라는 하나의 이야기.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피하라고 주어진 책이 아니라 지금을 견디라고 주어진 책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상징의 의미를 직접 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은 1장에서 나온 모든 상징을 예수가 직접 정리해주는 해설서 같은 절입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느낌도 추측도 상상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징의 의미를 본문이 스스로 잠깁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여기서 예수는 요한이 본 장면을 다시 불러옵니다. 별, 촛대, 오른손. 그리고 말합니다. 이건 감상용 이미지가 아니라 의미가 정해진 계시라고. 특히 비밀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이건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비밀은 숨겨두는 게 아니라 지금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예수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상징은 너희가 각자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 내가 지금 공개한다. 그래서 예수는 바로 정의에 들어갑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사자라는 말 헬라어로 앙겔로스. 천사로만 제한하면 의미가 좁아집니다. 앙겔로스는 보내진 자, 대표하는 자, 전달 책임을 가진 자라는 뜻을 함께 가집니다. 수신자 입장에서 이 말은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교회는 흩어져 있어 보여도 각 교회는 책임지는 존재가 있고 그 존재들은 예수의 손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손은 오른손입니다. 헬라어로 덱시아. 보호의 자리, 권위의 자리, 통제의 자리입니다. 즉, 교회의 대표자들은 제국의 손에 쥐어져 있지 않고 예수의 손에서 놓치지 않게 붙들려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어서 예수는 말합니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촛대가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도시, 실제 문제, 실제 흔들림을 가진 역사 속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예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상징은 암호가 아니다. 공포장치도 아니다. 예수가 직접 의미를 정했고 그 의미의 중심에는 언제나 교회가 있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더 이상 낯선 그림이 아니라 교회에게 보내진 정확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부터 그 메시지가 각 교회 하나하나를 직접 부르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종말의 사건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한 분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일어날지가 아니라 누가 지금 교회 한가운데 서 계신가를요. 요한이 본 예수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분이고 지금도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이며 교회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공포로 읽을 책이 아니라 현실을 다시 보게 만드는 책입니다. 만약 요한계시록이 막연히 어렵고 두렵게 느껴졌다면 오늘 본 이 장면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수는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그 예수께서 각 교회를 하나씩 부르시며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분은 교회의 실상을 이미 알고 계신 상태에서 말씀하신다는 것.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해 주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교회를 향한 책입니다.